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2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 아들아,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굳세어라. 그리고 너는 많은 증인 앞에서 내가 말한 것을 들었으니 이를 신실한 사람들에게 맡겨라. 그러면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군인답게 함께 고난을 받아라. 군복무를 하는 사람은 아무도 자기의 사사로운 일에 얽매이지 않는다. 이는 자기를 군인으로 불러 모은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운동 경기를 하는 사람은 규칙대로 경기를 하지 않으면 월계관을 받지 못한다. 열심히 일하는 농부가 수확물의 첫 몫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내가 말하는 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아라. 주께서 모든 일에 내게 총명을 주실 것이다. 내가 복음을 통해 전한 바와 같이 다윗의 자손으로 나시고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여라. 그 복음으로 인해 내가 범죄자처럼 사슬에 매이기까지 고난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나는 택함을 받은 사람들을 위해 모든 것을 참고 견딘다. 이것은 그들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 말은 신실하다.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주와 함께 살 것이다. 우리가 참고 견디면 또한 주와 함께 다스릴 것이다.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또한 주께서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다. 우리가 신실하지 못할지라도 그분은 언제나 신실하시다. 그분은 자신을 부인하실 수 없기 때문이다. 네, 오늘 말씀을 잘 읽었나요? 오늘도 함께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는 디모데후서를 함께 나누게 됩니다. 디모데후서는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일생 속에서 마지막으로 기록한 편지입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쓴 편지일까요? 바로 디모데라는 자신이 가장 아꼈던 제자이자 그리고 영적인 아들에게 쓴 두 번째 편지입니다. 첫 번째 편지는 디모데후서 바로 앞에 있는 디모데 전서인데요. 이 특별히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된 상태에서 쓴 편지로 이제 사형을 앞두고 쓴 편지였기 때문에 전도사님이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자신의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 자신이 마지막으로 기록한 편지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쓰여진 이 디모데후서, 이 편지를 통해 바울은 디모데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자 디모데는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영적인 아버지이자 스승이 이제 감옥에 갇혀 앞으로 볼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었는데요. 그런데 더 나아가 디모데는 자신 또한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또 교회를 섬긴다는 이유 때문에 자신도 혹여나 바울처럼 감옥에 갇히게 되고 사형을 당하지 않을까, 이런 불안함이 생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두려움과 불안함 속에 있던 이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통해서 권면하기 시작하는데요. 우리가 함께 보지는 않았지만 1장에서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움의 영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이다. 그러므로 너는 우리 주에 대해 증언하는 일이나 주를 위해 내가 죄수가 된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아라. 불안함과 두려움 속에 있던 이 디모데를 향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절대 두려움의 영이 아니다 라고 분명하게 말하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그렇게 다시 한번 디모데에게 너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 소명을 기억하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돼 라고 권면하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가 2장에 와서요, 계속해서 디모데를 향하여 이야기하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은 말씀의 제목처럼 두려움 가운데 있던 디모데에게 더 명확하게 군인처럼 굳세어라 하고 이야기하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복음 전도자로 그리고 사역자로
그리고 한 교회를 이끌어가는 목사님으로 디모데가 부름을 받았다면 이제 이런 고난들을 절대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길을 굳세게 걸어가야 한다라는 바울의 권면인데요. 그런데 바울의 권면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복음을 위해 부름받은 우리들도 군인의 자세를 가지고 굳세게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군인의 자세를 가지고 굳세게 살아가는 삶은 어떤 삶을 의미할까요?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군복무를 하는 사람은 아무도 자기의 사사로운 일에 얽매이지 않는다. 이는 자기를 군인으로 불러 모은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여러분, 군인은요, 어떤 사람들이죠? 바로 나라를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나라를 지키는 가운데 제일 중요하게 이 군인들이 지켜야 될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상부의 명령 앞에서 절대 복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좀 말이 어려운데요. 자,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서 위에 계신 장군님이 자, 여러분 이제 전쟁에 나가야 하니까 모두 총을 챙겨서 전쟁터로 나갑시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한 군인이 나는 죽기 싫어서 못 나가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 그 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방금 읽은 말씀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사로운 일, 개인적인 나의 이유 때문에 명령 앞에서 복종하지 않으면 결국에 다 죽게 되는 결말을 맞이하게 되듯이 복음을 전할 군사로 부름을 받았다면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가운데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굳세게 나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고 오늘 말씀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참고 견디면 또한 주와 함께 다스릴 것이다.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또한 주께서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다. 이제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듯 복음을 위해 고난을 견디는 것, 아니 더 나아가서 전도사님은 그 고난을 기쁨으로 여기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제 친구 초청잔치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태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때론 고난과 어려움을 감당해야 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즐기며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결단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첫 번째, 바울이 디모데에게 당부했듯이 믿음의 삶은 복음을 끝까지 전하는 것, 그리고 그로 인한 고난까지 기꺼이 견디는 것입니다. 복음을 간직한 자녀로서 내가 일상에서 기꺼이 감당할 믿음의 삶이란 어떤 것일까요? 오늘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했듯 저 또한 두려움 속에 머무르지 않고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으로 복음을 전하는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고난이 찾아와도 피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굳세게 서서 복음을 전하는 군사로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